왜 믿음이 흔들리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뜨거우면 마음의 감사도 넘치고 행복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고 식어지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고 사는 것이 귀찮아지고 세상 유혹이 마음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가끔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흔들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서주의를 하지 않고 11조를 떼먹으니까 믿음이 흔들흔들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세상 일에 분망하고 들어오는 11조 완전히 탁 닦아서 먹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 주여 하고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사람도 대화가 등한해지면 친밀감이 사라집니다. 한 가정에도 부부간에 서로 대화가 있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대화를 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로도 말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를 하고 이웃 간에도 친해지려면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담을 쌓아버리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11조를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봉투에다가 내 이름 적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믿음이 떳떳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했고, 말라기 3장 10절에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얼마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은 모두 합쳐보면 별로 많지 않아요. 미국의 시간관리 전문가인 마이클 포트너가 수백 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시간 사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 사람들이 평균 72세를 산다고 가정하고 일생 동안 소모한 시간을 보니까 잠자는 데 23년이 걸렸어요. 72세 세상을 떠난 사람이 23년 동안 잠을 자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데 20년 걸립니다. 쉬면서 즐기는데 7년, 먹고 마시는데 6년, 줄 서거나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3년, 물건을 찾는데, 이 남자 말고 여성들이 가방 뒤지고 핸드백 뒤지고 하는 그 물건 뒤지는데 3년이 걸려요. 가사 일에 4년,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데 1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내는 시간은 평균 일평생에 다 합쳐서 1년 6개월입니다. 72세 죽는 사람이 1년 6개월 충실하게 교회 와도 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나오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만남이 수문하고 대화가 등한해지면 친밀감이 사라지는데 72년을 살 때 불과 1년 6개월 남짓한 예배 시간마저 빼먹고 하나님과 믿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안 흔들리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성실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리는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위와 명예를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빈손 들어도 좋으니 빨가벗은 그대로 하나님을 끌어안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아버지, 우리 아내가 꾀물어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었습니다.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죄 짓고 난 다음 그 마누라하고 손잡고서 숨어버렸습니다. 찾으신 분은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지요.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과 대화하지 않으면 친밀감이 사라지고 소원해집니다. 부부와 가족도 마찬가지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인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11조 드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아요. 사랑은 주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중도에 따라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상대방이 사랑스러우면 자꾸 주게 돼요. 아무리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는 것이 아깝기 시작하면 식어져 간다.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어떻습니까? 남편 여러분 부인에게 뭘 주는 것이 아까워지거든. 식어져 간다. 그 징후를 깨달으십시오. 자매님 여러분, 좋은 것으로 남편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몇 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내게 제물로 드리라고. 여러분, 외아들, 100세에 난 외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닌 것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두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짐을 꾸려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사할 길을 걸어가서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묶어서 장작불 위에 얹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다른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외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크게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나를 정말 사랑한 줄 알겠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식으면 아깝습니다. 아까워지면 문제가 있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를 섬기고자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자리 마린자리 갈아누이며 손발이 닿도록 수고하신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이게 앉아있는 평범한 어머니.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분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뱃속에 안고서 키워 그를 세상에 낳는데도 고생하지만은 낳고 난 다음에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고 손발이 닿도록 수고를 합니다.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밤에 깨어나서 울어도 우는 소리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른 방에서 자더라도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병치레 하지요. 그 다음에 자라면서 얼마나 못되게 굽니까? 그 못되게 구는 것 다 받아들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조를 시키는 동안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나는 이번 설날 어머니 아버지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는데 아버지 앞에는 가서 간단히 고개만 숙였습니다만 어머니 앞에 가서는 어머니 나왔어요. 그러고 마음이 형용할 수 없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만큼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한 가정도 이루어지고 한 나라도 있고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어머니인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 하나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수고의 대가를 바라느냐?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면 그로서 오케이입니다. 내가 열심히 너를 돌봤으니 잘 사니 대가 내놓아라 하는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아버지는 가끔 있지만은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가 없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며 그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도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녀를 보십시오. 연애할 때 주어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오면 정말로 남녀 선교회 회원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굉장히 일찍 나와요. 왜냐면 원래 보통 때 아침 3시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5시에는 출근하니까 주일날 5시에 오면 볼 때 그렇게 추운데 우리 남녀 선교회 회원들 와서 벌써 안내하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녀 선교회 회원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면서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대가를 달라고 손 내밀지도 아니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걸 보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 권사님 말씀에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할 만큼 뼈골이 쑤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당회장으로 있을 때 나보고 돈 내라고 한 우리 안내 남녀 집사님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헌신 봉사했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통 정리하고 다리가 퉁퉁 붓도록 안내하고 그걸 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부딪히고 주일 성수하고 마음의 유혹도 물리치고 11조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면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을 우리의 삶 속에 늘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곡조가 틀리더라도 찬송을 따라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11조 많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있는 데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이 뜨거워져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전도를 안 하면 신앙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만나보면 온갖 자동차 이야기에 골치가 아픕니다. 현대자동차로부터 시작해서 기아로부터 시작해서 볼보로부터 시작해서 벤츠 온갖 차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차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새 스마트 전화기 관심 있는 사람은 그에 대한 스마트 전화기 이야기만 잔뜩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그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심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을 하게 돼요. 무심하면 말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데 그 무관심한 대상에 이야기하겠습니까? 불신자나 신자에게 내 신앙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신앙적인 관심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게 돼요. 무관심하게 돼요. 그러면 더욱 신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 백성을 고기 낚듯이 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꾼들 한번 보세요. 그 추운데 한강 얼음 깨고 그게 벌벌 떨면서 낚싯대 들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돈 줘도 안 해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고기 낚시 낚는 것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은 낮에만 한 게 아니라 밤에 잠도 안 자고 그게 얼음 구덩이 속에서 앉아가 낚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낚시하듯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 않고 사람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대부분이 전도하는 데 보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게 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딱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전도하는 교회로 성도들이 모이면 전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전도가 그들의 관심 중심자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도 아니하고 복음 전도에 애썼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관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1885년 복음을 받아들인 지 12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접한 지 22년 되는 1907년에 해외 선교를 시작하여 지난 2010년 한국은 선교사 2만 명을 돌파하여 미국 다음으로 이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작년 1월 11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10년 현재 한국인 선교사가 169개국에 총 2만 445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공식적인 보고고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기독교 대국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1975년 이후 지난 35년간 전 세계 65개국에 712명의 선교사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인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사가 몇 명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지요? 많을 거예요. 저도 모르겠으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 좀 알아보십시다. 전 세계 65개국에 712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으며 19년간 412개 교회를 해외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5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지구를 115바퀴 돌았습니다.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관심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신앙에 관심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또 이술도 있어서 환자도 많이 와요. 근데 이분의 재미는 마지막 저녁에 문 닫을 때 간호원까지 다 보내고 난 다음 문 닫아놓고 자기 혼자 그날 벌인 돈 계산하는 재미가 꿀맛 같은 재미였어요. 그건 자기 혼자 계산해요. 자기 마누라도 모르게 계산해가 자기 혼자 금고에다 탁 집어넣어요. 그런데 하루는 돈을 열심히 계산해서 금고에 넣으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너는 돈 계산하다가 죽겠느냐? 나중에 내 앞에 와서 보고할 때 무슨 보고를 하겠느냐? 환자 돌보고 돈 벌어서 돈 계산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씀이 마음에 들려와서 마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 내가 돈만 계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돈 계산하지 말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환자가 오면은 치료만 할 뿐 아니라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하고 결심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녁 그 시간에 돈 계산하지 않고 그날 몇 명 전도해서 구원시켰느냐, 그 사람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 마음에 기쁨도 넘쳐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넘쳐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적은 것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은 말씀도 연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하면 일독 성경이나 조직적인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드리는 일독 성경, 하루하루 그만큼 읽는 성경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 읽어야 돼요.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낙하산 훈련을 할 때 언제나 교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밑을 내다보지 마라. 어지러워서 못 뛰어내린다. 먼 산을 바라보라. 그러면 밑을 안 보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아 뛰어내려서 낙하산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중을 한다는 것, 저도 실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제가 60이 되어서 스키를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스키를 타는데 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2등 하라면 싫으니까 스키를 타더라도 최상급에 가야지 애들이 타는 늦은 데 이렇게 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최상급에 가서 보니까 아주 벼락 같아요. 벼락. 어지러워서 도저히 내려다보고는 스키를 타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멀리 보지 말고 발밑만 바라봐야 돼. 밑에는 바라보지 말고 발밑만 바라고 스키를 탁 출발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밑에 내려올 때까지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고 내려왔는데 저는 팔과 다리가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어요. 10년을 스키를 타서 70에 그만뒀는데, 근데 날 따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많이 팔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바라보고 겁을 내니까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면 안 됩니다. 두려워 말고 떨지 말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에 집중을 하면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같이 하겠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을 든든히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규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했다가 말았다가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한국 성도가 새벽 기도로, 금요 철야 기도로 온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한국인의 신앙이 뜨거운 이유는 이 기도를 정규적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조차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정규적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4년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시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로 신앙을 유지한 하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사는 신문 기자들이 와서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영국 사람으로서 중국 그 열악한 환경의 내지에 들어가서 평생을 선교사로 일할 수가 있었느냐, 마음의 동료가 오지 않느냐. 하드슨 테일러 한 말이 있습니다. 내라고 해서 마음의 동료가 안을 택이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매일같이 아침에 하나님과 마음을 조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그날을 지나고 그날을 지나면서 행복하게 일생을 살아왔다고 말. 그러면서 그런 말이, 음악가를 보라. 바이올리니스트가 음악회 가기 전에 바이올린 쓴 조율을 한다. 예수 믿는 사람 나가지도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마음을 조율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조율하고 나면 하루 종일 동안 좋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 주여 오늘 시험은 환난 고통을 당했나이다. 이건 잘 못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라. 하드슨 테일러 말이 맞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주님과 먼저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도 강단에 서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잘못 전가하고 실패하고 탄식하고 울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보람 있는 튼튼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인데 성령님은 누구와 같은 것이냐? 어머니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감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는 어머니 손길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이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방언이 저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와 계시는지 나와 함께 계시는지 몰라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성령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때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이 자리에 너와 같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 주심으로 굉장한 도움이 된 것입니다. 방언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남이야 못 알아듣든 상관할 것 없습니다. 내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못나도 내 속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근본 되시는 성령이 계시다. 성령께 의지하니까 성령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 이와 같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나가면 신앙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다 지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몸에 때가 묻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 몸에 때가 적게 묻는 사람, 많이 묻는 사람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몸에 때가 붙기 때문에 목욕은 해야 돼요. 어떠한 사람은 매일같이 샤워를 하고 또 때가 잘 안 묻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할 사람도 있습니다만 죄도 많이 짓는 사람, 적게 짓는 사람 차이는 있어도 죄를 다 짓게 돼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와 용서를 받아야 신앙이 뜨거워지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안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22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여 내게 죄 지은 사람을 하루에 7번씩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예수님이 하루에 7번씩 70번 너에게 범죄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490번 죄를 짓고도 용서해 달라면 용서해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또다시 잘못했다고 마음에 회개하고 깨닫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정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어려울 때 감사 찬송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지배를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믿음이 흔들거리게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하자. 골로새 2장 6절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신지혜 선수가 미국 여자 골프협회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신지혜 선수의 별명이 파이널 퀸이었는데 언제나 저 가다가 마지막에 와서 골프에 이긴다는 파이널 퀸이었어요. 신지혜는 그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딸로 독실한 크리스찬인 신지혜 선수는 시합 중에 긴장이 되면 찬송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시합이, 골프 시합이 딱 아주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을 때 그는 노래를 부른다. 찬송을 부른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 그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스키 탈 때도 주님 살려주소서 하는 것, 다른 사람은 쉽게 볼지 모르지만 60 먹은 노인이 안 넘어진 것은 주님 살려주소서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할 때도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원망, 불평, 탄식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시니 좋고, 그러니 항상 감사하자.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또 감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께 늘 감사하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수주일과 11조를 하고, 전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감사 찬송하는 생활을 하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굳건하게 서요. 그러나 성수주일을 하지 않고 11조 떼먹고, 전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죄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감사와 찬송하고 원망과 불평하면 흔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옥으로 곤두박질하고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늘 뜨겁고 강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식과 긍정적인 꿈과 믿음과 밝고 환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연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항상 뜨겁고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차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늘 육신의 호흡을 해야 살고 있는 것처럼 기도도 늘 기도해야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곧 메말라 버립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쁩니다. 일반적인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나님께 조석으로 제사 드렸듯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쉬지 않고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삶의 중대한 일에 부딪혀 하나님의 도우심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 기도를 잘 할 줄 안다는 것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생사를 걸어놓은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할 줄 알아야지, 기도할 줄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 해답이 바로 4차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2010년에 저는 텔레비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아나운서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시청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내가 하나 물을 테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웃으면서 말할 필요 없이 계란이 깨지는 거죠. 틀렸습니다.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체험적으로 생각하면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질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물을 볼 때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이 4차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4차원의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갖고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여의도로 교회를 옮겨오고 난 다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급한 전화가 왔어요. 오후인데 빨리 오라고. 왜 그러냐니까 둘째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아니 말갛게 아침에 학교 간 애가 왜 주고 가냐. 자관 빨리 오라고. 지금 빨리 안 오면 애 하나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내 침대에 둘째가 들어 누워서 혼수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래 됐냐? 그 당시에는 애들이 밖에 나가면 뭘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학교 앞에서 번데기 장사가 뻔 크고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좀 주면 요런 종이컵에다가 번데기를 줘요. 애들이 그 번데기를 먹고 단백질을 얻는 것입니다. 그날 또 애들이 나가서 번데기를 먹었는데 그 번데기가 농약으로 강력하게 중독이 된 번데기를 먹었어요. 먹은 애들이 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크게 났습니다만 그 중에 몇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애도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알아난지 누가 자전거에 싣고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생활이 각박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킬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가 죽고 가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빨리 병원에 연락해서 의사를 불러가지고서 집에서 치료를 하니까 의사가 벌써 늦었다고, 손석이 늦었다고. 독이 온몸에 퍼졌는데 뭐 이거 어찌할 도리가 있냐고. 닌거 주차나 놔주겠다고. 근데 얘는 호흡을 몰아쓰고 자꾸 나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사람이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나오면 좋은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주여, 천정도 안 올라가서 기도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안 믿어져요.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는데 계란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아요.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독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데 독을 먹고 죽어가는 사람 고친다는 말씀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아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이면 엉터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애를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입 밖에 나와서 천정에 안 올라가요. 너무 답답해서 막 몸부림이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정말 예수 믿었느냐 그까지 의심이 나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다음에는 안 기도 들어줘도 좋으니까 이 기도만은 좀 들어주십시오. 온갖 하나님 설득을 다 하려 해도 안 돼요. 그러자 나중에는 애가 아버지 하던 그 말도 못하고 숨을 못 쉬어요. 맥을 쥐어버리는데 맥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아, 이제 죽는구나. 이제는 볼일 다 봤다. 제가 위통을 벗어놓고 넥타이를 풀어놓고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나님, 나는 40 되도록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살아도 됩니다. 얘는 10대 소년으로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하고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절박하니까 마음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애는 숨도 거쳐버리고 싸늘하게 식어져 가는데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 박인 것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을 우리 애에게 부어달라고 2시간째 기도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여기 기도하다가 죽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응답할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부르실 테니까. 3시간째 부르시어 기도하니까 마음이 3시간 만에 腾하고 구멍이 뚫어진 것 같더니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데 마치 구름과 안개가 끼듯이 마음속에 성령이 내려와서 믿어져요. 이제는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질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말했습니다. 사무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 일어나도 일어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꽉 들어찼어요. 호닥딱 일어나더니 그 다음 입을 열더니만 토하는데 아주 시커먼 독을 토해내요. 그래.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알았는데, 아버지 나 살아. 예수님께 감사해. 예수님 어디 계시니까 여기 계시잖아. 날 데리고 왔는데 여기 계시잖아. 예수님 안 보이지만 나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걔가 내게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 견딜 수가 없을 때 내가 영혼이 몸에서 퉁 하고 떠나더라고. 우주선을 타고 간 것처럼 퉁 하고 떠나니 끝없는 공간을 지나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세상 뜬 사람들이 다 모여오더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분들이 예수님같이 젊은 모습으로 와서 우리 목사님 아들이 왔다면서 전부 와가 나를 끌어안고 아버님 잘 계시냐? 잘 왔다. 엄청나게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천국에 온가 봅니다. 나도 빨리 데리고 들어가 주십시오. 이번에 주님이 고개를 설레설레면서 못 들어간다고요. 왜 그러냐? 너 아버지가 안 놓아준다. 왜 우리 아버지가 안 놓아줍니까? 너 아버지가 지금 기도로 너를 붙잡고 있는데 안 놓아주는데 내가 너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 도로 가자. 주님 안 갈랍니다. 가야 된다. 너 아버지가 오라 한다. 가야 된다. 그래가 왔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절박하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보통 때 기도는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하면 돼요. 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될 문제에 부딪히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야 말로 4차원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때야말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도 좋고 20하루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도 좋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모든 일을 다 동원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4차원의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창조적인 믿음이 들어와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오셔서 성령께서 사로잡힌 믿음인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그때 체험한 그 체험이 마음속에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란 바라는 것, 즉 마음의 소원과 꿈을 실상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라는 것이라는 건 꿈과 믿음의, 꿈과 바라는 목표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믿을 때 그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를 갖고 기도하는 것인데, 예로 땅을 샀을 때 땅 문서를 손에 쥐면은 땅은 안 가봤어도 그 땅은 우리 땅, 내 땅인 것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잡아봐도 마음속에 내 것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의,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의 실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직 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마음속에 확정되었을 때,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혀도 살아났다는 확실한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난 것처럼, 믿음과 증거가 일치가 되었을 때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나는 마가복음 16장이 없었으면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자꾸 마귀가 의심을 가지고 오는데 그 의심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만은 아주 급박한 일을 당할 때는 흔들리지 않은 약속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은 약속이 없으면 다가오는 의심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의심이 아니라 완전히 파멸적인 의심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 모든 것은 제로다. 이제는 손 틀어라. 그런 마귀의 의심이 억척같이 밀어제낄 때 그를 버티고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평소에 늘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위험할 위기를 당했을 때 마음속에 떠올려야 돼요.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때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의심이 들어와도 그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막연히 기도하는 것은 형식과 의식적인 기도요, 확실히 이루어지는 보장이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같은 것은 칼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리신 언약의 약속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약속도 있고 거룩함에 대한 약속도 있고 병고침에 대한 약속도 있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약속도 있고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한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확 잡아야 의심이 파도처럼 쳐올 때라도 방파제처럼 파도를 이기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바라보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살아 일어난 모습을 마음속에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바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일반적인 약속이지만 바라는 것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믿음을 줄 때까지 부르짖어서 믿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입술로 명령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지어다. 살아나라. 병은 물러가라. 문제는 해결되라. 이것이 4차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내 목적이 응답된 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바라보고 그리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붙잡고서 입술로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믿음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가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망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 언젠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젠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망은 언제나 소망으로 남아있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도는 받게 될 거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 받았다. 나았다.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료형 혹은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의 안수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너가 나았느니라,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과거형을 말했지 나을지어 장차 나을 것이다, 장차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받았다고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믿음을 통해 환경과 현실이 변화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바라는 것, 즉 마음의 소원과 꿈을 실상으로 이미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갖고서 눈은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려도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서 기도해야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장차 나을 줄 믿습니다. 미래는 자고 나면 또 내일이고 자고 나면 또 내일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것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았다. 문제는 해결되었다. 병은 이미 나았다. 기적은 일어났다. 그러한 과거형 믿음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4차원의 기도의 모범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75세 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미로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이라고 한다면 중지한 것이 아닙니다. 저녁에 밖으로 나오라. 천막 밖으로 나오니까 하늘을 쳐다보라. 별들을 헤아려라. 아브라함이 별들을 헤아렸습니다. 다 수용할 수 없을 만치 많은 별의 숫자가 가슴에 꽉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중지해라. 내 자손이 저처럼 많을 것이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지금 자손이 없는데 별 보고서 별처럼 자손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 자손이 저처럼 많다. 바라봄의 법칙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확실히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꿈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 7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꿈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야훼가 자손을 줄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은 것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장님이 되어서 예수님 지나가성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데려오라. 그래 같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자기 목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는 것이 거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주님께서 내 보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 기도에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이지만은 별들을 바라보고 자손이 별들처럼 많은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과 믿음이 같이 있은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85세가 될 때까지 실제로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별들을 통해서 늘 바라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10년 만에 흔들려서 85세가 되었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손 줄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레에게 불평을 말했습니다. 사레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보고 내 종 하갈이 있으니까 내 종에게 들어가서 첩을 삼고 자식을 낳아라. 하도 남편이 욱박지르니까 별 도리 없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좋다고 하갈을 취해서 첩으로 삼았어요. 삼고 난 다음에 곧장 하갈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마음에 자기 주인이 별 볼일 없이 보이니까 금방지게 행동했단 말입니다. 사례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서 남편에게 못 견디게 굽니다.
당신이 받아야 될 모욕을 왜 내가 받아야 되나? 당신이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잉태하게 만드니까 제가 나를 저렇게 무시하지 않냐? 그래서 가정이 아주 풍비박산이 되고 굉장히 큰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렇게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 믿었지만은 그 믿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두뇌의 95%가 말에 의해서 움직인답니다. 우리 두뇌에 보는 신경도 있고 듣는 신경도 있고 생각하는 신경도 있고 온갖 신경이 다 있지만 말에 의해서 95%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서 응답받은 바라봄의 법칙을 마음속에 가지고 믿었으면 그 믿음을 입술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생각이 굳건해지고 말을 해야 꿈이 분명해지고 말을 해야 믿음이 뚜렷해지고 말을 해야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을 여러분 부인해버리면 만사가 휴지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 대개 사람들이 말로 부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휴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로서 없는 아들이 있는 것처럼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늘 밤이나 낮이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안 오니까 나중에 아내를 보고 욱박질러서 당신이 자식이 못 낳아서 나는 아들이 없지 않냐, 상속자가 없지 않냐 할 수 없이 첩을 얻도록 허락할 때까지 압박을 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입술로 시인하라. 이제 네 나이가 99세인데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란 말이다. 그리고 너 아내 이름은 사레가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주라 해라. 많은 자식의 주인이라고 하라. 그날부터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사라 많은 자식의 여주여, 서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확고해졌어요.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서 바라보고 믿고 말로서 시인하니까 믿음이 확고하게 돼가지고 100살에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 그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한번 따라봤으면 첫째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내 꿈을 분명히 보아야 되고, 셋째로 꿈을 보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는데 믿었으면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해야 된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그 후손들인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하려고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4차원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생각에 바라는 꿈과 꿈을 믿는 믿음과 입술의 고백 속의 실상과 증거, 즉 응답받은 실상의 확신을 가지고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이루어질 줄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산이 옮겨서 바다로 갈 것을 마음속에 믿었으면 그것을 입술로 말을 하라. 이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하라. 그러므로 믿음과 말은 언제나 같이 가야 돼요. 저는 항상 내 마음에 믿은 것을 입술로 시인하면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감기라도 들려오고 몸살이도 나오면 그냥 내 마음속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나 그것을 입술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100번도 1000번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그러면은 믿은 것이 입술로 고백하면 치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매님 한 분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대문에 있을 때입니다. 뇌 종양이 생겨서 뇌 종양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종양이 아주 깊은 곳에 있어서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을 의사 선생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희 설교 말씀을 기억했었어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는데 믿고 기도를 해도 종양이 안 나아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손가락으로 헤아려 가면서 1000번을 외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자꾸 말을 하니까 하나님 약속이 더 확실해지고 나한 꿈이 분명해지고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믿음으로 말씀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의사가 다시 재검을 하고 수술하려고 하니까 종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입술로 말씀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저는 두려움이 오면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그냥 마음에 믿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면 두려움이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리고 말고 믿음이 마음속에 굳세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4차원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십시오 하지 말고 치료의 약속이 기록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나니라.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상상 속에 나은 모습을 그 다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 바라본 대로 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바라본 대로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면 기적을 믿고 나았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 입술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선언인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그래서 하나님 이미 저는 마음으로 고침을 받았사오니 이제 그대로 몸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4차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느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몸도 허약하고 가난해서 내가 과연 목사가 되겠는가,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아로 리드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부흥회를 서울에서 열고 그다음 대전에 가서 부흥회를 여는데 저를 통역으로 따라 보냈어요. 그래서 대전에 가서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로 리드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아로 리드 목사님이 안경을 이렇게 해서 나를 안경너머로 이렇게 보더니만 자네 성경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말이 있지 믿느냐? 그래서 믿습니다. 나는 이제 늙은이가 되어서 꿈을 자주 꿔. 그래 내 속으로 영감이 꿈 같은 소리 또 하네. 부흥에 와서 그래 저 학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꿈에 자네를 보았네. 그럼 내가 뭘 보셨습니까? 나를 진짜하게 살보니 장차 자네가 교회를 세우는데 인산인해로 사람이 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 꿈에.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리드 박사님 나는 몸이 약해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꿈이지.
일어날 보장이 있으면 꿈꿀 필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꿈인데,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야.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 진짜로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면은 바위가 깨진다는 것이 꿈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꿈을 꾸면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이 계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서 지금 내가 돌아보면 그 영감님 벌써 천당 갔고, 나도 50년이 넘는 목회 생활을 끝마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졸업생으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돌아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그 꿈이 자꾸 내 마음속에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세계 최대의 교회의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는지 상상할 수 없고, 어떻게 해서 목회를 하면서 그 바쁜 세월에 지구를 120바퀴나 돌면서 온 세계 70여 개국에 400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했을까? 상상이 안 가요.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여러분의 꿈을 꾸십시오. 마음속에 꿈은 꿈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건 여러분 힘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은 하나님께 맡기고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믿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들이 다 웃을 것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믿어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말을 하십시오. 아무도 안 들어주거든 여러분 자신을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이웃을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고 말한 사실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꿈꾸고 믿고 말하라. 꿈꾸고 믿고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도 안 꾸고 믿지도 아니하고 말도 안 하고 사주팔자만 바라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빈손 들었을지라도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그리고 믿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 안 하면 믿음 안 생겨요. 기도하면 성령이 믿음을 주시니까 믿고 그 다음 믿은 대로 말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열라. 조그만침 열지 말고 크게 입을 열어라. 엘리사 시대에 제자 선지자가 죽었는데 빚을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그 과부가 엘리사 선생이 와서 선생이요 우리 남편이 제자였는데 죽고 빚을 많이 남겨놔서 빚쟁이들이 자식을 종으로 팔아서 빚을 갚겠다고 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엘리사가 어떻게 도와주겠냐?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병에 기름 반쯤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돌아가서 이웃의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난 다음에 기름병을 가지고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서 안청 마루 마당에 다 갖다 놓고 기름을 붓는데 한 그릇에 가득 차니까 또 다른 그릇 가져오고 다른 그릇에 가득 차니까 또 다른 그릇 가져오고 기름이 계속 기름병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그릇 가져오라 어머니 그릇이 없습니다. 이건 기름이 뚝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 그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 그릇이 바로 여러분 꿈인 것입니다. 꿈을 갖되 조금 갖지 말고 크고 작은 꿈을 많이 가져라. 기왕 가질 바야 많이 가지지 왜 적게 가져요? 꿈은 꿈인데 실제로 내가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은 꿈인데 작은 꿈도 꾸고 큰 꿈도 꾸고 꿈을 많이 가져.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붙도록 기도하면 성령이 그 꿈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난 다음 믿음이 생긴 그 가정가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꿈을 갖고 기도를 간절히 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 믿음이 생기면 입술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단순한 기도를 끈질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애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전지 전능 무수하지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오실 하나님이시여, 어디에 계시옵나이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 그 정신이 거기 발려가지고서 기도가 집중 안 돼요. 그런 웅변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3절로 8절에 보면 한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셔서 기도하는데 그 이상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위대한 재판장이여, 공정한 재판장이여, 도덕이 확실하고 학식이 많은 재판관이여,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가서 그냥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말했습니까? 아유, 이 과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너무 자꾸 달라들어서 갚아달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고민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과부 때문에가 아니라 내 때문에 갚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원한을 갚아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태가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밤낮 부러지는 택한 자의 원한입니다. 밤낮 부러지는다. 웅변으로 부러지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밤낮으로 부러지는다. 이러므로 꿈과 믿음 사이에 밤낮으로 부러지고 믿음과 입술의 고백 사이에도 밤낮 부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서 부러지고 믿음을 가지고서 부러지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부러지고, 기도는 그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섞어서 계속 부러지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서 늘 부러지게 기도하고, 믿으면서 늘 부러지게 기도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부러지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응답이 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꿈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구두수선만 하고 있으니까 희망이 없이 좌절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게에서 자기 자리 앞에 3개의 지도와 3가지 표를 적은 종이를 붙여놓고 아침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종이에는 큰 꿈을 가져라, 큰 기도를 하라, 큰 기대를 하라, 이렇게 구두수선하는 앞벽에다 붙여놓고 난 다음 구두수선하면서 늘 걸쳐나오는 것입니다. 큰 꿈을 가져라, 큰 기도를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끊임없이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될 꿈을 갖고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한 결과에 그는 훗날에 인도로 가서 인도 역사상 큰 획을 끊는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일으킨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생각과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4차원의 기도는 이처럼 응답받은 실상과 확신의 증거를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4차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4차원의 기도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대로 성사될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설교한 것을 오늘 다 잊어버렸으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라보고 믿고 말하라. 바라보고 믿고 말하라. 그 가운데 계속 기도가 섞여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망한다.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도달했는데, 광야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메마르고 공기는 건조하고 길은 험하고 먹을 양식은 없고 물은 없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는 한 곳에 왔을 때 백성들이 다 낙심을 했어요. 두 다리를 뻗고 통곡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말렉이 그 근처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듣고 무장을 하고 기다리다가 공격해 왔습니다. 아말렉은 잘 먹고 훈련되고 최신 무기로 무장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오니까 순식간에 전멸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으나 아말렉에 의해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인들을 동원해서 가서 싸우라. 너저리 하고 훈련도 안 되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온 삽을 들고 온 괭이를 들고 나와서 싸우는데 상대가 됩니까? 그러나 그 이튿날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장터를 내려다보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엄청난 능력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는 만 힘이 그 몸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질풍같이 쳐들어가서 아말렉을 치는데 초계같이 아말렉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팔이 너무 아파서 팔을 내리고 기도를 쉬니까 아말렉이 도로 힘을 얻고 이스라엘은 모두 다 힘이 다 빠지고 녹초가 되어서 아말렉에게 또 짓밟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참 큰 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한쪽 발은 아론 다른 발은 훌이 들어서 해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니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말렉은 모두 다 물리쳐지고 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도 상당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마귀의 진을 물리치지만 기도를 거치면 마귀가 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또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 안 하면 또 마귀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한번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면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적은 책을 읽어보았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아픈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명도 잘 모르는데 입에서 피를 토하고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서 24시간 병원에 와서 한 사람씩 기도를 해요. 그런데 중보 기도를 하면 그렇게 고통스럽던 고통이 싹 사라지다가 중보 기도를 거치면 고통이 또 말할 수 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될 때 다 교회 나간다고 사람들이 못 오게 되자 그날은 반초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또 중보기도를 와서 해주니까 또 아픈 것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는 실제 생활에 체험했다고 그 책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모세의 중보기도가 계속되는 한 아말렉은 패하고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중보기도가 온 가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신 것처럼 구역 예배가 그렇게 좋은 것은 구역에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서로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함께 중보기도를 해주면 굉장한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일 중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못 받습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설려고 잘못 구하면 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식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물리쳤지 무장의 힘으로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린 죄악에서 나와서 이 세상 광야를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도 르비딤과 같은 우리 삶 속에 어려운 고비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아말렉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죄의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죄가 우리 주위에 쳐들어와서 유혹을 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자꾸 죄에 넘어지니까 그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 보혈로 깨끗하게 함을 입고 난 다음에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깨끗함을 입고 난 다음에 또 죄 짓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죄의 아말렉에 늘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의 아말렉에 이길 수 있는 힘, 예수님이 보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앞에서 보혈의 능력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지으면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마귀는 쫓겨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보혈 앞에 있어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병원에 큰 불이 났어요. 화염이 충천하고 무서운 속도로 바람을 타고 불이 붙어오는데 그 병원에 있던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 불길에 안 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가 포켓토에서 라이터를 끄집어내어서 불을 켜서 자기 주변에 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맞불이 붙었습니다. 불은 저쪽에서 붙었는데 자기가 붙인 불이 또 붙어나가니까 자기는 불이 타버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 큰 불이 바다처럼 불어오으나 자기에게는 안 오는 것은 자기 주위는 벌써 불이 타버리기 때문에 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못 들어왔어요. 죄는 큰 평원의 불같이 우리를 침범해 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으면 이미 그 죄가 다 멸하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멸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아무리 강하게 오더라도 십자가 밑에 와서는 꿈쩍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항상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죄악의 아말렉에서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아말렉이 있느냐? 세속의 유혹과 마귀의 아말렉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젊은이들은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이 마귀의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힘이 약하여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넘어지고 대항을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서 항상 우리와 같이 있게 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계시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바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어 이롭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과 마귀의 유혹이 오면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대결하고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저와 같이 계시니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안 구하면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러 나갈 때마다 성령님 같이 나갑시다. 성령님이 오늘 설교자시고 나는 돕는 자에 불과합니다. 함께 나갑시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항상 같이 계셔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부탁도 안 하고 혼자 나가면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권력이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결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한 기생이었던 황진이는 모든 영웅 호골들을 사로잡았던 절세 미인으로 유명합니다. 하루는 지조가 있기로 유명한 백개수가 황진이에게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나는 황진이 10명을 갖다 놔도 꼼짝 안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증명해 주겠다고 말을 타고 황진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송도로 가서 지조가 대단한 백개수가 보름 밝은 달 아래 아름다운 자태로 실을 읊조리는 황진이 모습에 넋이 빠져서 말에서 떨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큰 소리 하지 못합니다. 유혹과 세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피해야지, 대면을 해서 싸우겠다고 하면은 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속의 유혹과 마귀를 성령께 의지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세속의 유혹과 마귀가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무기는 성령님이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과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 이외에는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도우시는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모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고 의지하지 않으므로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가오는 아말렉은 질병의 아말렉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생활이 병드는 것입니다. 참 병은 고약합니다. 어느 가정에 모두 다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병이 있어도 병이 있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약을 먹고 병원에 치료를 해도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병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병이 들어와도 얼마 있지 않다가 낫기나 쫓겨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연약합니까? 어디가 연약합니까? 주님이 바로 2000년 전에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대신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병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기 전에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오고 선지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참았습니다. 성경에는 야훼께서 저로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당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병은 이미 정복된 것이다. 이 병의 아말렉은 이미 멸망을 받은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할 때 그 저주에서 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저주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저주라는 것이 항상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극히가 나는 들판을 걷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 가시와 은극히가 자꾸 납니다. 어떤 집에도 한두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이 저주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야지 저주에 짓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이유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은 말씀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요동치 않고 쓰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주저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여러분이 받고 사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주받은 사람만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당한 것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수리 중에 뱀잡이수리라는 이름을 가진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하늘을 높이 날아다가 뱀이 기어가는 것을 보면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뱀을 쪼아서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속도가 빠른 독수리인데 사자와 호랑이에게 쉽게 잡혀 먹습니다. 일단 땅 위에 내려와서 뱀을 먹다가 사자나 호랑이가 오면은 날라 올라가면 되는데 나는 것을 잊어버려요. 땅에 내렸으니 못 나는 줄 알고 그냥 웅크리 앉아있다가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낭패가 다가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만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는 나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의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치료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저주의 아말렉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모든 병과 저주의 아말렉을 내가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우리의 적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저항을 해야 돼요. 그냥 항복하고 두 손 들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지만은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말렉의 죽음과 지옥의 아말렉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한참 좋을 때는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이 올 것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지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요? 뻔하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음과 무의 아말렉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나고 지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만 있지 사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걸머지고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사망과 음부를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의 생명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경복 씨가 쓴 마음의 문을 여는 100가지 물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성공하여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강하고 두뇌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다. 즉 자연, 생명, 사랑, 지혜에 튼튼하게 되는 생각의 뿌리가 행복의 뿌리이다. 그 사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므로 행복하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지조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라는 듯이 사람의 생각의 뿌리가 튼튼해야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세습과 병과 저주와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각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단호히 물리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승리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아말렉에 대결하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말렉과의 싸울 때 생각이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차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바라봄의 법칙과 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았으니까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서 배가 망신했습니다. 바라봄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슴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바라봄, 그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려면 항상 마음속에 바라봄을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승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고 열정도 꾸지 않는다는 그러한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 꼬락서니에 뭘 바라본단 말이야. 여러분, 아무리 현재 꼬락서니가 형편없어도 바라봄의 법칙은 그 사람을 그 바라보는 목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현재 내 상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고개를 들어 높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거나 바라보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벽에 붙어있는 그림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은 고양이가 쭈그리고 앉아 자신보다 2배로 큰 호랑이를 노려보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 아래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꿈을 꿀 때는 크게 꿔라. 큰 호랑이 앞에 어림도 없으나 자기 몸을 그래야 크게 만들어서 호랑이에게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그냥 꿀 바에야 크게 꿔라. 꿈은 크게 꾸고 시작은 조그만하게 시작하라. 꿈은 크게 꾸고 시작은 적게 시작하라. 그러면 그 적은 것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꿈을 크게 꾸고 시작도 크게 하면은 빚을 내가지고서 자기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을 끌어서 하려면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꿈은 크게 꾸고 시작은 적게 하면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 적은 시작한 것을 장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게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아말렉과 싸우는 우리의 전쟁터에는 바라봄의 법칙을 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아말렉은 우리에게 환경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므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희망치 않은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합니다. 늘 현실을 봐라. 지금 네 형편을 봐라. 너는 죽게 됐지 않느냐? 너는 망하게 됐지 않느냐? 마귀는 항상 어두움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준 우리 구주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내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동서남북 주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말렉과 싸울 때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다고 결심을 해야 믿음이 생기지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은 것은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적게 가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있는데도 안 사용하니까 없는 것처럼 했으므로 꾸짖은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주 우리가 입이 벙벙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 수 있거든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해달라고 믿어라.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말씀해 주시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경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심고 말씀 위에 서면 믿음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아말렉과 싸울 때는 우리 말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지 죽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베스트셀러 작가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베르베르는 그의 책 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루기 위해서 그 일과 관련된 정보와 지시를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것을 지워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우리 두뇌도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나는 된다 라고 생각하면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모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은연중에 나는 실패한다, 나는 망한다 그렇게 입력을 하면 내 인생 전체의 기구가 실패하는 쪽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어떤 말을 주입하느냐, 이것이 우리 전체가 가는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말렉과 싸울 때 우리의 말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싸움에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긍정적이고 살아있는 말이 우리를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바로 여러분의 혀입니다. 남의 혀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이 요 혀에 달렸습니다. 이 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살고 혀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꾸중을 할 때도 지독한 꾸중을 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격려를 해주면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혀라는 것은 그냥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힘을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말렉과 싸울 때는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마음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8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마귀와 싸울 때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인내를 하고 싸우면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과 말씀에 의지할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나의 힘이 얼마 안 돼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하루 이틀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면 여러분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삼손 뒤나가라 합니다. 굉장한 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께 늘 의지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렌 위어스비는 고난의 삶의 소망을 말하라는 자신의 책에서 한 남매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한 소년이 여동생과 함께 산길을 오르는데 그 길이 매우 험하고 돌이 많았습니다. 그 여동생이 돌에 걸려서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오빠 너무 돌이 많아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하는 말이 걸린 돌은 딛고 올라서라고 있는 거야. 걸려서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은 그 딛고 일어서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을 하나하나 딛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인생을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걸림돌이 많으냐? 불평하지 말고 하나하나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을 딛고 또 일어서고 또 딛고 일어서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한 걸림돌이 오면 그것을 디디고 일어서면, 또 다른 돌이 오면 또 그걸 디디고 일어서고, 인생은 이러한 과정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말씀을 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그의 고향에서 대통령 탄생 기념하여 세운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기뻐한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아저씨는 우리만은 할 때 무엇을 했나요? 반장을 했나요? 트루만이 아니다, 나는 너희 말 안 할 때 아주 볼품이 없었단다. 운동도 못하고 안경을 벗고는 책도 읽지 못했단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나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그리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지. 나는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을 굳게 믿었단다. 그리고 일단 믿기 시작하면 밀고 나갔다. 그래서 난 대통령까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말렉과 싸울 때 성령님과 말씀을 굳게 믿고 성령님과 말씀에 의지하여 밀고 나가면 우리는 어떤 아말렉과의 싸움에도 넉넉히 이기고 말 것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오래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이 와요.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믿지 말고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역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자서 누우면 춥거니와 둘이가 누우면 따뜻합니다. 그와 같이 내 혼자서 낙심이 될 때는 다른 분이 같이 기도를 해주면 다시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참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참고 이기고 있으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은 여러분에게 큰 고통같이 보이지만은 그 반면에 강력한 신앙과 튼튼한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한 장인이 최상의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 질 좋은 나무를 구하려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소리가 나는 바이올린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수목이 그 이상 자라지 못하는 추운 지역 한계선에 나무 한 토막을 발견했는데 그 나무는 옹이가 많고 이리저리 뒤틀려 있는 나무였습니다. 너무나 추위에 고통을 많이 당한 나무라 뒤틀려 있었습니다. 겨울에 매서운 바람과 산꼭대기에서 부는 황량한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다 보니 그 모양이 곧지 않았지만 단단하기가 이루 말로도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어 소리를 내보니 지금까지 그가 만들었던 어떤 바이올린보다 훌륭한 소리가 울렸다고 말합니다. 또한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이 그대로 있으면 시커먼 석탄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섭씨 550도에서 750톤의 무게로 압력을 받게 되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시커먼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온도와 압력을 받으면 그렇게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아말렉과 싸우며 모진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시련과 고통이 크다 해도 낙심치 말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찬란한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다가왔을 때 혼자 싸우지 말고 부르시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맡겨버리면 주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마음에 평강을 갖기를 늘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예수 믿으면서 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기적에 의지해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 남편과 사는 한국 부인은 일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남자하고 사는 외국 여자는 한국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 5장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때는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깍쟁이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뭘 안 주시겠어요?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조그마한 다른 것을 구하는데 허락 안 해줄 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기적을 기대하지 않은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적 아말렉과 매일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겨야 돼요. 야훼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졌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도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면 망합니다. 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죄의 아말렉, 유혹과 마귀의 아말렉, 질병의 아말렉, 저주의 아말렉, 죽음의 아말렉을 대결하여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무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과 그 성령과 그 말씀과 그 믿음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도록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패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꿈을 꾸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한다고 긍정적으로 믿고 말하고 인내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은 여러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항상 아말렉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우리는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